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표피와 진피로 나누어 있습니다. 표피는 말 그대로 이 피부 껍데기를 표피라 그러고, 이 표피 속에 들어있는 피부를 진피라 그래요. 진짜 피부라 그래서 진피라고 그러죠.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는 기저막이라는 기저층이라는 옅은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막은 표피와 진피를 접착시키는 접착제 역할도 하고요, 표피와 진피를 구별하는 그 구별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피를 통과해서 진피로 들어오려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저막은 이 피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기, 조직과 세포 사이에도 이 기저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기저막에 이루는 그 중요한 물질 중 하나가 라미닌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요 세포의 분화를 일으키고 세포가 다른 곳에 가서 이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고, 또 세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신경을 발달시키고, 또 말초신경이 상처를 입었을 때는 회복을 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라미닌이라는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근육 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지고,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또 신장, 콩팥이 여과 활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미닌이라는 이 단백질은 우리 인체를 보호하고 복구하고 회복하는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라미닌이라는 단백질이라는 것이죠. 이 라미닌이 어떻게 생겼냐, 제가 그림을 봤더니 세 가지 그 종류가 엮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라는 사슬과 베타라는 사슬과 감마라는 사슬이, 세 사슬이 엮여져서 십자가 형태로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 라미닌 단백질 하나하나가 십자가 형태를 띄었는데, 이것이 다른 라민 단백질과 연결되어서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그렇게 엮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엮여져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외부의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 안에 있는 그 장기나 세포들이 잘 생성되고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죄로 상처 입은 인류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죽음 안에서 고통당할 것이고,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모든 비참과 처참함에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못 박아 죽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W. 토조 목사님은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그 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를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십자가 방향으로만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에 교회 몇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있는 증도리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1976년에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보물선이 발견되었지요. 한 어부가 그물을 걷었더니만 그 그물 속에 도자기 몇 점이 발견되어서 신고를 했더니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이 중국 송나라 때와 원나라 때의 도자기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결과 그 신안 앞바다 밑에 배가 하나 가라앉아 있었고 그 속에서 무려 23,502점이라는 도자기 동전을 제외한 어마어마한 도자기가 발굴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보물선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 바다에 무슨 섬이 있냐면 바로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도라는 섬은 보물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저녁에 일출이 아니고 일몰하는 사진도 한번 찍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도자기 파편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보물섬으로도 유명한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도 유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지금 주민이 한 870여 세대가 있고 주민이 1,700명 정도가 있는데 교회가 11개가 있어요. 자그마한 선인데 1,700명이 있는 자그마한 섬에 교회가 11개예요. 그리고 주민 90%가 기독교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700명의 주민 90%가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그것은요,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인 1891년에 신안군에서 태어났어요. 17살 때 이 중도로 시집을 갔죠. 거기서 40살 되던 해에 1931년에 경성 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하고 신학생이자 전도사로 자기 방학이 되면 자기 이 중도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신안군 앞에는 섬이 몇 개나 있냐면 정확히는 한 700여 개가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섬이 많다고 해서 1,004개가 있다 해서 천사의 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섬은 122곳이 이 122곳의 섬에 곳곳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도리 교회를 첫 개척하기 시작해서 무려 그분이 세운 교회와 기도처가 11개였고 그 이후에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에 그 섬 지역에 교회가
129개가 들어섰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섬 지역에 129개의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만 159명이 배출되었고 장로님이 81분이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6.25 때에 복음 전한다고 인민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그 신안 지서에 갇혀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 하는 바람에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아직 증거에는 도망가지 못한 북한 그 폐잔병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해변가에 끌려가서 그 폐잔병들에게 처참하게 칼에 찔려 순교를 하신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처럼 살다가 살 것처럼 죽으신 분이다. 죽을 것처럼 살다가 살 것처럼 죽으신 분이다.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 중도와 그 신안 앞바다의 섬 일대가 예수 믿는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죽을 것처럼 살다가 살 것처럼 죽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 오직 예수님이란 표대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한 방향 보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죽을 것처럼 살고 살 것처럼 죽어서 부름의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본 두 번째 교회는 김제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원형은 기역자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일자 교회지만 초대 교회의 모습은,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모습은 기역자 교회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갔던 교회가 바로 그런 기역자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모자라 가지고 이쪽으로 확장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있고 남녀의 유별이 심하던 그 조선 말기 시대에 남녀가 같이 예배를 앉아서 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섞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남반 한 줄로 쫙 앉아있고 이쪽은 여반 한 줄로 쫙 앉아있던, 그래서 저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리기 때문에 엄마 옆에 여반에 가서 앉아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40-50년 전만 해도 남자 여자 좀 구별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에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고 그 중간에 커튼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올라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교회가 금산교회인데, 금산교회가 더 유명한 것은 그 교회에 조덕삼 장로라는 분하고 이자익 목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죠.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그 김제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어요. 그런데 그 김제 금산 곳에 데이트라는 외국인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최의덕인데 최의덕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조덕삼 부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사랑채를 내어드리면서 오늘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조덕삼 사랑채가 금산교회 최초의 예배당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집에 경남 남해에서 온 일하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마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마부 이름이 이자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자익을 불러서 너도 오늘부터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이 최이덕 선교사가 두 사람을 학습을 했어요. 옛날에는 학습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또 6개월 뒤에 두 사람을 똑같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그 이듬해 봄에 두 사람을 똑같이 집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가을에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영수를 임명을 했어요. 영수가 뭔지 모르죠. 영수는요, 예전에는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분이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보다는 조금 더 교회를 더 관리를 하고 설교까지 하는 그 사람을 영수라고 그래요. 그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교회에 저희 제일 큰아버님이 영수를 지내셨어요. 둘째 큰아버님은 장로님을 지내셨는데, 그래서 그 영수를 두 사람이 똑같이 받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종과 주인이 세례도 같이 받고 집사도 같이 되고 영수도 같이 된 거예요. 그 이듬해에 1907년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됐을까요? 아이고,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된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큰일 났다.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긴 텄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조마조마하고 막 다 안절부절하는데 이 조덕삼 영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희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몇 배나 더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 금산교회의 장로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바람에 교회가 초상집에서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3년 뒤에 1910년에 조덕삼 영수가 드디어 장로에 피택되어서 장로가 된 것이죠. 자기가 장로가 되니까 이제 이자익을 장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 공부하는 동안 모든 경비, 모든 생활비, 모든 비용을 다 대어서 공부를 시켜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니까 자기 교회 제2대 당회장으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긴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분이 우리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하기 힘든데 어려움만 있으면 이분을 불러다가 총회장 앉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만큼 훌륭하신 총회장님을 3번이나 역임하도록 이 조덕삼 장로가 뒤에서 다. 저는 수진 목사님이 쓴 그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라는 2권의 책을 읽으면서 야,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씩이나 지낸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도 이분의 뒤에서 이분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이분이 그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밀어주었던 조덕삼 장로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주인이 종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고 그것도 장로가 종이 먼저 되고 그것도 그래도 뒤에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해주고. 조덕삼 장로가 정말 더 위대한 장로였구나. 마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그를 돕고 섬겼던 그 조덕삼 장로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지역의 갑부였고 지주였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그 갑부의 타이틀, 지주의 타이틀, 주인의 타이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훌륭한 것은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바로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가 예수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조덕삼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 조덕삼, 과거 조상래, 과거 여러분의 삶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신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 모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그 부름의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세 번째 의미는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더니 시엔림 공항에 내려서 그 캄보디아 그 시엔림 도시까지 숙소까지 이동하는데 참 도로가 넓게 잘 뚫렸더라고요. 그런데 차는 저희들 차밖에 없더라고요. 그 넓은 도로에 차가 한 몇 대 안 지나다니고 그 도로 양옆으로 큰 넓은 들판이 있고 얕은 산이 있는데 그냥 잡목만 무선하고 그냥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캄보디아 인구가 17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3분의 1 조금 더 되는 그런 인구고 우리 남한 면적의 2배나 돼요. 광물질, 천연자원, 석유, 천연가스까지 있는 그런 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기후가 좋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모작을 한답니다. 오모작을. 우리는 이모작을 기호하는데 그는 오모작을 해요. 오모작을 못하게 한대. 땅 버릴까 봐. 그러니까 뭐 심었다가 캐고 심었다가 캐고 이러니까 뭐 먹을 거 풍부하잖아요. 뭐 망고도 많고 말이죠. 이따 가실 때 망고 한 봉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풍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국민소득이 2,000불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000불이에요. 35,000불. 우리나라보다 18배나 못 살아요. 그렇게 광물질이 풍부하고 그렇게 땅이 넓고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못 사냐 말이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이 그 캄보디아 내전, 그래서 그 지역을 킬링피드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안경만 쓰면 다 죽었어요. 장로님 중에서 몇 분요 오늘 죽을 사람 몇 사람 됩니다. 안경만 쓰면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후학이 양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못 살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골탑 쌓았지 않습니까? 소 팔아가지고
다 대학 보내고 아버지 등골 빼가지고 다 대학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은 없어도 뭐가 풍부해요? 인적 자원은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이곳은 인적 자원이 없어요. 노인네가 없어요. 노인네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연세 드신 분이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킬링필드라 작은 킬링필드를 가봤는데 그냥 뼈가 그냥 산더미 그치고 싸라는 것을.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지적 기술적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전쟁, 또 캄보디아 내전을 통해서 그 주변 온 국토에 지뢰를 다 심어놨어요. 그래 다니다 보니까 팔다리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길거리에서요 그냥 몇 명이 앉아서 악기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뭐 개간하다 보면 막 뻥뻥 터지니까 개간할 수가 없어요. 그 개간하려면요 얼마나 그 지뢰 제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연합에서도 간간히 일부 지역을 개간해 주기는 하지만은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DMZ 그 안에는 지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가 그쪽 DMZ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뢰가 많이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민 90%가 불교입니다. 제가 가다 보니까 곳곳에 젊은 아이들이 승복을 입고 탁발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된데 걔들은 그것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엔립에서 조금 더 가면 그 톤레삽이라는 호수가 나오는데요. 그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 같아요. 지평선이 안 보여요. 우리는 뭐 호수 해봐야 뭐 그죠? 사면으로 다 산이 둘러져 있지만 거기는요 산이 그 바다가 그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저기 산이 안 보여, 땅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냐면 베트남 전쟁 때에 피난 온 베트남 난민들이 배 위에서 살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배를 가지고 한 마을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트를 타고 돌아보았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에요. 난민이니까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현지인들보다 이 난민들이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배 위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갈릴리 선상교회라고 영천 제일교회에서 6년 전에 전재봉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곳에 배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 난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 2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처참하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 이걸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6.25를 지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산천이 모두 빼앗겨서 모든 자원이 수탈되어지는 이런 세월 속에서 그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민족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복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그들을 소망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그들의 희망이 되어져서 오늘날 이 폐허 속에서 이만한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에요. 물질 몇 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심어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이만큼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이만한 것이 이게 우리의 덕이라고, 우리가 잘된 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자랑하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